사랑이 과연 어떠한가,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는 얼마나 귀중한가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가치를 한껏 높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웠으나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크게 오해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성령께서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깨닫기가 힘들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신 사례며, 또한 제자들의 가치관이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의 내용이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명히 분이 여기거늘.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니어서 이 소원이 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소원이 들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맨 먼저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았겠죠. 그리고 그 동생 야고보는 맨 나중에 순교당하지 않고 그냥 자연사했습니다. 맨 나중에 12 제자 중에 죽었으니까 맨 끝에 갔으면 이제 반대쪽에 앉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아들을 온 세상의 왕으로 정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준말을 타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당시의 시대 정신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처럼 강성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께서 바로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흐른 다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세계 구원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준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들은 또한 나사렛 예수가 분명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내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 예루살렘 입성은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 솔로몬이 이끌었던 왕의 행차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행차를 할 때 금방패 200개를 만들어서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병들에게 들게 하였습니다.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환호가 지금 가난한 나사렛 청년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보다 훨씬 많은 군중들이 훨씬 더 큰 소리로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 자손. 예루살렘 거민 3만 명,
그리고 예루살렘을 순례한 순례자들 수십만 명이 다 모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주님께서 왕좌에 오르실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향한 곳은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곧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기득권자들은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모든 지지자들이 100%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호산나 외치면서 부르짖을 때 이미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끝이다 라고 낭망의 절벽에 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향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먼저 3년 공생의 결과 나타난 표적과 기사가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것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백성이 주님을 따르며 자기들을 지지하던 모든 민심이 예수님에게 다 쏠려버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에게 머리 숙여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정결 사건으로 예루살렘이 소동하자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흉계로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 세력들과 5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주님을 찾아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추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루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이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선지자다라고 고백했으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리 못하고, 그러면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자작으로 세례 요한이 사람이 되어서 선지자인 것처럼 했다라고 하면 당장에 군중들이 돌을 던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말했고 주님도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주님을 궁지에 빠뜨리려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주님께서 세금을 바치라 하면 그란에도 가난하고 핍절했던 백성들이 로마에게 세금까지 바치라 한다고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돼서 정치범으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 그룹들의 사람들이 찾아와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형님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만드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7형제가 있었는데 다 자식 없이 죽었고 마지막 7째 막둥이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해결하지 못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한마디 때문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는 스스로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한 율법사가 율법에 대한 지식을 시험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조금 더 머뭇거림이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주님께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율법을 평생 연구해온 최고의 율법학자가 갓 30살을 넘긴 청년 예수님에게서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한 가지를 물을 테니 너희가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들은 율법을 연구한 적이 없는 무식하다고 여긴 나사렛의 한 청년에게 더 이상 논쟁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향해 주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어서 주님은 예수님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종말의 밑그림을 전부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의 좌정하심, 그리고 재림하시기까지를 일러주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주일의 한 핵심적인, 이 마지막 일주일에 주님의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 거의 반틈을 여기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부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는 정확하게 60년 후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셔서 쓰게 될 요한계시록의 전반적 내용의 밑그림이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여정 중에 이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던 마지막 저녁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1500년 전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인과율로는 설명할 수 없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 민족의 모든 장자는 죽고 그들이 부리던 노예들의 장자들은 모두 무사한 사건은 한 민족을 위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1500년 첫 번째 유월절을 먹었고,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1500년 후 유월절, 곧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첫 번째 성찬식, 이것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기적을 만들고 계십니다. 1500년 전 유월절 마지막 식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다 살리는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자들을 다 살려내는,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기적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유월절부터 시작된 모세의 언약은 유대인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언약을 버렸으므로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어 슬피 울던 예레미야에게 징계를 달게 받고 나면 70년 후 새 언약을 베푸실 것을 언약함으로써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그날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때가 이르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대표 곧 12사도들과 함께 새로 맺을 새 언약의 시간이 된 것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유월절이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마지막 유월절 곧 성찬식은 아브라함의 후손, 세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제사로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여서 그 기력까지 깨버리고, 그리고 유대의 모든 장자들은 노예들이지만 살려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나라를 만들었어.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과 맺은 은혜의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계시는 것이 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성찬식 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바로 그 순간을 통해 제사장 나라의 제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양잡아 제사드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곡물과 짐승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여 지정한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도움을 받아 드리던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바로 그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성전이 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식사를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시고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가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해 십자가를 통과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지성소의 문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살길로 들어와야만 천국 백성이며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자정하시고 또다시 오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이르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자기를 재판하고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읽어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자기 몸을 찢어 열어놓으신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을 따라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유월절 식사로 대표되는 제사장 나라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성찬식과 예배로 바꾸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히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찬식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일이며 은혜의 통로임을 알고 귀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22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16장은 생략하고요. 229장